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 집분자 분들께서는 모든 예배 모범을 또 이번 주는 또 성령 강림 주일 12번째 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주일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 우리 중식 봉사를 떡인으로 또 하겠는데 또 이번 주에도 우리 한나에서 잘 드립니다. 성교의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8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복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의 입은 기뻐 찬송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건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본분을 잊은 채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은 내 한 몸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여 살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며 기도의 잠을 자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숨김없이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8번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8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네 번째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부족하였던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저 천국 소망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머리 숙여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견디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병상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법물제일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 사람, 네 사람이 앉아야 할 의자에 한두 사람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가슴이 아픈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는지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지도자와 우리들의 책임이 오니 철저히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감투는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의 책망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법물제일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 됨으로써 주님의 현상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 법물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기고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법물제일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법물제일교회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9장 찬송가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김연옥 권사입니다. 김모장님 들었습니다. 전수 권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첫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며 박정희사님 또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심을 감사하며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의 권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항상 지켜 보호하시에 감사하며 김모장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 지켜 전수 권사 은혜 감사하며 김명장 은혜 감사하며 양청년 범사에 감사하며 양 은혜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정금령 권사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로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다해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입니다. 이런 이 모든 예물과 손길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해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 5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여기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음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유교는 외모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유대계도 마찬가지로 외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지식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주님은 똑똑한 사람보다도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나 교회든지 사회든지 마음을 중요하게 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분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또 지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루에 2만 5천 번 깜빡깜빡거린다고 합니다. 2만 5천 번. 그렇게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애구로 우리의 안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그리고 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아내는 것처럼 깨끗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죄는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금방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 정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음욕을 품어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벌써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러워지게 되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해 보십시오. 하나님 옆에 두고 또 못 보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와 모리아게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평소에 자기 몸속에 독사의 독같이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욕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불행하게도 그런 강한 욕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모리아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정과의 싸움을 문학 작품으로 성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깨끗해야지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성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알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마음에 드는 길거리 여인을 보면서 몹시 갈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렵다는 것을 그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끌리면서 그 갈등 가운데서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방법은 경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끌어오를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몰두하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열망을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게 될 때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청결하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섞이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일치하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죠. 깨끗하고 정화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계곡의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이 잘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보면 그 속을 모르겠다 말합니다. 물론 자기 속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가벼운 사람이 되란 말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사람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위장하고 있다는, 감추고 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갈라진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뿌연 마음, 갈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연인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 세상 온갖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복잡한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재물과 또 세상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거의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일치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말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세상과 구별되고 단순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때 비록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내 마음에 창조해달라. 이 말은 내 마음이 원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결한 마음을 나에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중세 수도사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인간에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서 가장 큰 소원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다하고 고백하며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보험을 통해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줄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줄 수 없어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눈으로 감각적으로 직접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와 사랑의 봉사 현장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곤 합니다. 찬양하면서도 느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손길을 느끼며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수 없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시 하나님과 그분과 우리가 서로가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음성한 기쁨으로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청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를 굉장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았으나 뜰 때나 항상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만족하며 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본다 해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계시받고 꿈에도 보고 생시도 보고 환상 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또 하나님을 안다는 말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각에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심령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눈으로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보고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밤이고 낮이고 항상 보면서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천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누가 그를 두렵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불안하게 만듭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탄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누가 탄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없습니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옛날 부모님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했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쁨의 찬송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기독교 아닙니다.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껴야죠. 그 하나님을 실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말라고 믿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부만 살짝 보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일하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내산에 기도하면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나갔을 때 눈 감으라고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그 뒷모습을 살짝 봤습니다. 순간에 봤습니다. 그래도 눈이 막 부시가지고 하나님은 뒷모습만 잠깐 스쳐가 보았지만은 그 본 모세가 땅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막 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본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 갈 때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중 우리는 하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신 하나님 일부분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은 치유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슴에 담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심판의 주님을 보게 되고 죄인은 용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궁핍한 자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했습니까? 그 추승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이 있겠습니까? 산으로 들러 헤매면서 다니자 했으니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형편이 지금 공부하고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게 부족함이 한없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를 간접 살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밤마다 눈물을 흘며 요를 적시며 탄식하며 고통할 때 밤이고 낮이고 눈을 떠나 까무나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립고 떨리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인이 한 번도 발을 들여다 놓지 아니한 검은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 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의 길을 닦기 위해서 평생을 밀림에서 살다가 죽은 위대한 성교사 리빙스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검은 대륙을 향해서 들어갈 때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그 무서운 정글 속에서 리빙스톤이 바라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지도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살기도 바쁜데, 그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부 다 욕심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목회 40년 동안 늘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 자신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자주 진통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내 눈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필요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까?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찾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에 채워 있습니까? 세상과 염려, 걱정 때문에 채워 있습니까?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이런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까? 리빈스도처럼 그 하나님 때문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일부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주님을 기대하는 바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니까 나를 궁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눈을 감거나 뜨나 떼어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부부간의 신비한 그런 연합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인간 살다가 100년도 못 사는 연인을 만나고 한평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설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한다니까요. 연인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분에게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갈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가 하고 탄식하지만은 그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왜 우리의 부부 사이가 이렇게 싸나운가, 싸늘한가,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왜 내 자식이 저 모양인가,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곧 회복되고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담대함과 믿음 있는데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세상이 흉흉하든 간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데, 2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전이다 하겠습니다. 2절은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계신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려, 염려하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들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그리고 밝게 사는 비결이고 마음이 청결한 비결이고 복이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예전에 범선이 한참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비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원이 되겠다고 배에 오른 젊은이들을 훈련할 때 그 젊은이를 배 제일 꼭대기, 즉 돛대 위에 적어도 10m
20m 높은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그 돛을 감거나 또한 망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정신없는 일이겠습니까? 밑에서 배가 파도에 본체가 조금만 흔들리도 그 위에 10m, 20m 막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흔들려, 위에는 막 이렇게 흔들려.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파도 보면 마치 내가 잠길 것 같은 그런 멀미도 하지요. 그래서 막 죽게 되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밑에 있는 노련한 선원이 이렇게 외칩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밑을 보지 마라. 파도도 보지 마라. 하늘을 보라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때 위에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어지럽지 않습니다. 섭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밑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배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어지럽게 하는 많은 세상의 풍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온갖 파도가 일어난 것이 세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풍파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그 험하고 어려운 무서운 십자가 고난과 모함과 멸시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우러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은 세상에 요동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좌절시키겠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겠으며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험악한 핍박과 또 어려운 그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저 사람은 전혀 딴 세계 사는 사람 같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갈리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너의 땅에서 하는 습승을 보라 주 함께 하겠네.
또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선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